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 조상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먼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줄게. 나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나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광명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 먼저 주님의 임재 앞에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광명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줄게. 나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나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나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희 대답하였다. 이런 네가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고 이곳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이 생명을 드립니다. 주여 임재하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의 치료자요 회복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흠 많은 저희들을 부르사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더하사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다행히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많은 교회가 소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이도 분주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향했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과 헌신, 사랑과 희생의 본을 따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치료자이시며 회복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거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옆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무너진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열하는 모습이 아닌 화합하는 모습으로, 더 이상 다툼보다는 협치하는 위정자들로 삼아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또 열심으로 극복해 나가는 이 나라 이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어 함께 울며 함께 웃는 한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수술을 통해 치료와 회복 중인 우리 성도와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노안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곳이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고침과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곳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의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사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대의 귀한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며 지치며 낭망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곳간에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에 견줄 수 없는 감사함들로 그 가정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 종들의 그 헌신도 기쁘게 받으시며 혹시나 주 앞에 드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 교회는 변화된 상황에 즉각 대처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요. 주일 낮 예배는 실시간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모든 예배 시에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교회는 방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저녁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저녁 7시 15분부터 찬양으로 시작되니까 그 전에 많이 좀 참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입니다. 이제 다시 구역 예배가 이번 주부터 구역별로 진행이 됩니다. 구역원님들 그동안 몸 좀 주스렸던 몸을 다스리고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사랑의 땅 밟기를 내일부터 실시합니다. 우리 동네를 돌면서 믿음의 지경을 선포하도록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목사님께서 보충 말씀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북부시찰의 교육자회 모임이 20일 동해로 교회에서 있게 되고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가 목사님께서 23일 금요일 8시에 방송이 되게 됩니다. 많이 청취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그 군부대 사역이 지금 막혀져 있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고 목사님과 또 군 목사님들과 이렇게 맞대고 협의를 이렇게 하고 하시다가 22사단에 커피 머신 기계를 기증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증을 했습니다. 이 커피 머신 기계를 통해서 커피 한 잔이 우리 죽어가는 우리 군인들의 형제들의 영을 살리는데 참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통독이 저희 교회는 100독이 목표인데 연말로 이번 주로 50독을 달성했습니다. 50%를 달성했습니다. 나머지 2달 동안에 50%가 달성돼야 되는데 성경 읽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구역장님들 모임이 바로 간단히 있겠습니다. 구역장님들 친교실로 모여주시고요. 또 제2여전도회에서 올여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보기도 2가지입니다. 코로나 1단계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매일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를 여리고와 같이 돌면서 복음의 지경을 선포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광고가 좀 많았지만 여러분 잘 유념해서 들으시고요. 그 땅밟기에 대한 부분은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우리 김현우 전도사님 우리 할머님 돌아가셔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과 같이 섬겨주시고 마음을 표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어머님과 우리 동생분이 교회에 같이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인사차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두 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안의 큰 위로를 박수로 한번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지난 이제 이 사회적 거리 1단계로 좀 접어들면서 우리 이제 군인 가족들도 우리 저기 유아부실에도 있고요. 또 우리 이 아래층에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고 또 지난주 장례를 치르신 가정을 위해서도 위로하고 함께 축복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영화표실도 축복합니다. 주 안에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요. 또 귀한 권사님의 소천 소식과 또 가족들이 겪어야 됐던 큰 슬픔 가운데 함께 이 죽음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정에 권사님이 남기셨던 그 믿음의 유산을 잘 후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군인 가족들이 한 가정씩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부터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 안에서 이런 힘이 더욱더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가 함께 짊어지고 또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첫째 주부터 우리 소원의 항구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라는 말씀들로 나누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큰 배경을 보려면 9장을 잠깐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제 목소리를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9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나음을 입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건으로 보여지는 이 장면에 하나의 논란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칩니까?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 것과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은 철칙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외에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고 파는 거 절대 안 되고요. 멀리 여행 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먹어야 될 거 딱 금방 먹고 예배 드려야 될 거 예배 드리고 이거 외에는 다른 것들을 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분을 낫게 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니다. 안식일을 왜 고칩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시인하면 출교를 내리겠다는 명령을 내리고 오늘 이 사람도 예수를 시인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봐요. 9장에서. 그랬더니 그가 나를 살려준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공동체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그 사람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10장의 내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배경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낫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여러분 오늘 나오는 10장의 내용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두 가지 나와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선한 목자에 대한 묵상을 좀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하는 위치가 제가 수요 예배 때 좀 잠깐 언급을 좀 했는데 그 목자들은 당시에 약간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거리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1년 내내 중에 한 반년 이상을 유랑생활을 해야 됩니다. 양떼들의 풀을 먹이려고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일이 1년 내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6개월은 집에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거나 능력을 발휘하거나 정치적인 발휘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 고용이 되었든 자기 양떼를 지키든 무조건 양떼들을 데리고 한 반년 이상은 유랑 생활을 해야 되고요. 가는 곳마다 우리를 지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울타리를 짓는데 높이가 약 한 3m 정도의 높이를 지어요. 그 아파트 1층 높이 정도입니다. 그 높이를 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밤새도록 지키다가 또 다른 시간이 되면 풀을 먹이고 또 이렇게 옮겨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는 여러분 큰 형태가 있어요.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큰 우리가 있고요. 큰 울타리가 약 높이가 3m쯤 돼서 크기만큼 이제 크게 있겠죠. 양이 들어갈 만큼. 그리고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건 많은 양떼들이 들어가 있는 그 우리의 문은 하나이고 그 문은 나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초점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 눈을 뜨게 된 원래 장님이었던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비교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다가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 특별히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세 가지의 큰 단어를 발견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예. 두 번째는 음성. 세 번째는 생명. 예,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오늘 양의 문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우리가 읽지 않았죠.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양과 목자의 비유를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양과 목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 보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양의 문이라는 표현 안에 그 비유 속에 양과 목자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자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 있는 것은 양입니다. 그러면 양을 지금 지키는 목자의 사명은 뭐죠? 양을 어떻게든 보호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요, 누구에게나 지금 다 기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목자에게만 생명을 걸고 절대적으로 기대고 보호를 받게 돼 있는 관계가 지금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장소예요. 왜 중요하냐 하면 1절에 여러분 그 후반절에 보십시오. 1절 후반절에 보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울타리에 양의 문이 하나인데 그 양의 문 외에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의 의도는 어디에 있어요?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강탈하기 위함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는 보호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강도요 절도자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가 다른 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9장의 말씀을 잠깐 넘어가 보면 9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말씀해요? 바리새인한테. 절도요, 강도요,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너희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너희의 삶은 온전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스겔 말씀의 참 대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왜 일어났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제 구원할 거라는 메시지를 해요. 그 중심 가운데 3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의 이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왜 유다가 이렇게 멸망했느냐 하면 영적인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도 방치하고 있고 병들었는데도 방치하고 있고
올바르게 재판도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 방치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앞에서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에스겔 표현을 했냐면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자들을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 절도며 강도요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바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지도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스펙이 많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정말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느냐, 돌보고 있느냐, 그들 편에서 정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강도요, 절도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로 들어오니까 이미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아니에요. 보호하려고 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갈취하려고, 도둑질하려고, 빼앗으려고 오는 자들이. 여러분, 그 양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양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몇 가지가 방향 감각이 없는 양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양이 꽁무니만 쫓아다닙니다. 시력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눈앞에 한 3m 밖에는 자기가 볼 수 없는데 3m도 그냥 흐리흐리하게 보입니다. 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한 방어 능력도 없고요. 우리가 여러분 어린 양의 뭐 이렇게 희생의 제물 이야기하니까 어린 양이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가까운 대관령 목장만 가셔도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양이 자기 자체를 주체할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고 그러한 자들이 다른 데로 넘어오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갈취하는 거예요.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다른 표현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옵니다. 맹수들은 울타리를 넘어서 옵니다. 양의 문에 와서 똑똑똑 두드리면서 내가 양 몇 마리 잡아갈 테니까 문 열어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 맹수 없어요. 들어갑니다. 아무데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율법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장님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절도요, 너희들이 지금 강도인 이들 앞에서 나는 누구이냐면 문으로, 문지기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너희들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의 목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의 특성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3절,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음성이라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음성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울타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울타리 안으로 이끄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은요, 말하는 것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과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음성 안에는 굉장히 큰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왜요? 그 음성 안에는 그 부르는 이름이 그냥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4절에는요,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도 잘 못 보고 자기 몸도 못 가누고 방어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목자들이 쳐주지 않으면 어느 길로 갈지 몰라요. 그런 양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한 가지,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이해하면 몰빵하신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귀가 밝아요. 귀가 밝아요. 여러분, 양의 울음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별로 안 들어보셨어요? 양의 울음소리가 매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스스로 듣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울음소리를 내면서 내 주위에 내 동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청력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주인이 누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듣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자와 양 사이에 지금 비유 가운데 음성이라고 하는 중앙의 매체가 있는 거죠.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내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는 내 양의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같은 양떼들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양떼들이 뭐 한 무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무리가 있습니다. 그 여러 무리들이 함께 양들을 몰고 이렇게 올라가서 풀을 뜯게 되는데, 그들이 함께 기거할 때는 여러 무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한 울타리 안에 이 양떼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특별한 신호들을 하면 그 양떼들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지금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3절, 4절, 5절을 통해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주님의 음성이 그 우리 안에 들려진다는 사실. 구원의 백성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 우리 안에 넣으신 주님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때에 그 소원의 항구에서 들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분별 없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낙오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다른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군청이나 이런 데서 방송을 하면 굉장히 사라운드가 아주 멋지게 들립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민, 이렇게 들려요. 그래도 그 소리가 다 들려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다 들립니다, 우리가. 그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군에서 우리한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그 소리를 듣잖아요. 양들도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을, 인도함을 받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무리 큰 양떼가, 아무리 큰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울타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살찐 꼴을 먹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내게 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거기에 내 생명을 걸고, 거기에 내 마음을 걸고, 거기에 내 시간을 걸고, 거기에 내 물질을 걸고,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성도 여러분, 목자가 왜 필요합니까? 목자는 양의 꼴을 먹이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풀을 뜯게 하기 위해 여러분 그 양떼들 인도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어떨 때는 양떼에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밀밭에 밑둥이라도 먹이려고 목자는 여러분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하나하나마다, 돌 무화과 나무의 하나하나의 열매마다 여러분 바늘에다가 여러분 올리브유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은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그 일을 헌신하면서 그 대가가 뭡니까? 여러분, 양들이 풀을 먹게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위해 부르짖을 때에 그 음성을 낼 때 양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음성.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 구원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음성이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 자, 여러분, 목자의 음성은 곧 무엇입니까? 내가 꿀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의 귀한 갈림길이 목자의 음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7절에도 나는 양의 문이다. 9절에는 내가 문이다. 이런 표현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하나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는 겁니다. 그 목자를 따라간다면 그 양의 문이 열리고 나아가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꼴을 먹고 들어가고 나오고 말 때에 꼴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이 표현이요, 현대인 성경과 메시지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마음대로 드나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목자와 함께 꼴을 먹으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 우리 안에 들어있고 다시 목자와 함께 나가는 이 삶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유이용권을 끊고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무엇을 누립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제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도 여러분, 소원의 항구이신 예수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꼴을 먹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풍성함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그 안에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디가 문인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 헷갈리고 분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느냐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귀를 열고 듣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에 대한 우리의 생애에 대한 그런 삶이, 구원에 대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보에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동네 땅 밟기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기지개를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우리에게 예전처럼 똑같이 돌아갈 거라고 여러분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새로운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땅과 우리의 지경에 여러분의 마스크 쓰시고 방역하시고 여러분의 땅을 밟으십시오. 건강이 되시는 분들은 넓은 곳으로 도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한 블록을 도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 동을 돌아도 됩니다. 목적은 한 동을 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이 아파트와 이 지역과 이 마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다니엘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매일 3번씩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는 여러분 구역장님 단톡의 방에 전체로 다니엘 기도팀과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장 단톡방의 전체 방에 여러분 이 3가지를 아침에 말씀을 암송하고 점심에 찬양을 올리고 저녁에 기도하는 이 부분들을 하루에 아침에 다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구역원들에게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함께 그 시간에 그 지역을 도셔도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에게 맞지 않으시면 다른 찬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면 문자나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으시면 익숙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벽을 잡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역을 돌며 하나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경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이상 멈춰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더 이상은 하나님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지역이 주님의 나라가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치 여리고를 돌듯 하루에 한 바퀴씩 도십시오. 주일에는 끝나고 나면 오후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동네를 돌며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잘 집중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크게 2가지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생명을 걸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 이제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땅밟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외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느린 발걸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넓지 않은 곳을 다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지경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그 큰 구원의 우리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음성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 꿀을 먹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문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황하며 다른 음성에 우리가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동행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이 지경을 넓혀가며 우리의 동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땅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땅에서 잃어버린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이 주님이 원하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참으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우리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넣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내 삶에 익숙한 주님의 음성으로 내 삶의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움츠리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으로 우리가 사회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의 기준이 규제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지경부터 먼저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웃을 돌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해서 다니엘과 같이 포로된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서서 하나님 여리고로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윗의 노래로 결단의 시간을,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한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맞아주시니. 우리 내 목자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시고 양들이 주를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나를 주 곁에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지금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구원의 울타리 안에 누이시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생명의 꿀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들어오고 나가며 생명의 꼴을 먹기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생업과 산업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